어느 기자가 유명한 가수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가수로서 가장 공허하고 고독할 때가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이 질문에 많은 가수들이 콘서트나 무대 공연이 끝나고 모든 조명이 꺼지고 관객들이 다 돌아가고 난 후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참 공감이 가는 말이죠. 화려한 조명,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 그것을 받다가 모든 조명이 꺼지고 모든 관객이 다 돌아가고 난 후에 나 혼자만 남았다고 느꼈을 때, 그때 밀려오는 공허함, 고독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감정은 가수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사는 사람들이라면 비슷한 감정을 느끼지 않을까 싶어요. 어쩌면 목사님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찬양 인도자도 마찬가지이고요. 또 세션들, 찬양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도 이런 비슷한 감정을 느끼는 경우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러한 고독과 공허함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서도 발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앞장인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해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영적 싸움을 벌인 거예요. 그 결과 바알은 가짜다라는 사실이 드러났고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그는 보여줬어요. 그러나 그 뒤에 찾아온 현실은 너무나 냉정하고 참을 수 없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왜냐하면 바알을 믿는 선지자들을 돕고 있던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도록 명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엘리야는 곧바로 절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임을 당할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유다의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조금 더 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께 죽기를 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은 나는 내 조상들보다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하찮은 사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절망적인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제의 엘리야는 승리와 담대함과 성공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엘리야는 절망과 실패에 사로잡혀 도망간 도망자인 엘리야라는 거예요. 어제의 하나님께서 오늘의 하나님이 아니실까? 어제의 하나님도 오늘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는요, 실패한 엘리야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러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고 싶으신 거냐 이거예요. 나에게 무엇인가 말하고 싶어서 오늘 열왕기상 19장에서 실패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조금 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9장 3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했는가? 자기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장의 1절 시작은 어떻게 되냐면요,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인 아합 왕의 모습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이 아합 왕은 나약하고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왕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아합은 하나님의 신앙을 거의 잃어버렸습니다. 아합이 왕궁으로 돌아왔습니다. 18장에 있었던 일이 있었죠.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오자마자
아내 이세벨에게 얘기를 쭉 합니다. 엘리야로부터 있었던 일,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과의 그 싸움, 있었던 일을 다 얘기를 해요. 그러자 이세벨은 어떻게 하는가? 사신을 보내게 됩니다. 엘리야에게. 그래서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 내림을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라고 말하고 있어요. 반드시. 이 말을 들은 엘리야는요,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도망을 갑니다. 아마도 그는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게 되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장면이 나와요. 이것을 엘리야는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도망간 거예요. 왜? 이세벨이 잔인하게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세벨은 협박을 하는데 말로만 협박하고 끝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경험상 알게 된 거예요. 아, 이세벨이 말로만 협박하고 끝나겠지. 이게 아니에요. 말로 협박했으면 반드시 그것을 행한다라는 걸 알아요.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는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유다에 있는 브엘세바라는 곳으로 도망을 했고 그곳에 자기의 사환을 머무르게 했고 본인은 광야로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홀로 앉아 죽기를 바라는 절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 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아멘.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광야에서 홀로 앉아 절망적인 마음으로 나 죽고 싶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죽고 싶다라는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고백은 어떤 고백입니까? 실패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고백이잖아요. 절망에 빠진 사람은 나 죽고 싶어. 이 세상 살아서 뭐해? 이런 실패와 절망에 빠진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에서 엘리야가 절망에 빠지기도 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에게 소망까지도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작은 희망이라도 소망이라도 있으면 죽고 싶어라는 말을 안 해요. 왜 우리 어머니들이 왜 못 죽는 줄 알아요?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밟혀? 자식이 눈에 밟히거든. 자식이라는 그 자그마한 소망이 있어서 죽고 싶다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아빠하고 달라. 그래서 훨씬 강해요. 엄마가. 그래서 엘리야는 이렇게 절망에 빠져서 소망까지 없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단지 엘리야가 육체적인 생명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요? 아까 열왕기상 18장 얘기를 제가 말씀을 잠깐 드렸잖아요. 갈멜산에서 영적 싸움을 할 때 그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싸운 겁니다. 자기가 죽는 것이 두려웠다면 어떻게 싸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싸울 수가 없었어요. 바알신 450명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 400명, 도합 850명하고 850대 1로 싸웠습니다. 850대 1로 싸우는데 자기 편은 하나도 없어. 그런데 생명의 위협을 안 느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싸웠어요. 그러니까 단지 생명의 위협 때문만은 아니었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아내야 되는 것은 생명의 위협이지만 물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이 또 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엘리야가 지금 너무나 지쳤고 영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너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하나님을 통해서 다시 영적 회복이 필요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육체적 생명 이거 중요하죠. 그러나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았다면 육체적 생명에 대해서 우리는요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는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자신의 절망적인 실패의 상황을 숨김없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하고 여호와여 하나님 부르잖아요.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엘리야의 이러한 고백은 실패를 실패로 끝내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때 천사가 어떻게 하는가? 엘리야에게 와서 음식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 먹어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엘리야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서 그것을 먹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걸어가서 달려가서 어디에 가는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가는 거예요. 어디에 가려고? 호렙산에 도착하려고. 지금 방금 죽겠다라고 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에게 힘을 다시 한번 북돋워 주니까 그가 그것을 먹고 힘을 얻어서 40일 동안 달려갔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엘리야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고 작은 실패로 인해서 우리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독과 공허함에 사로잡힐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실패한 것 때문에 숨이 턱턱 막힐 때도 있어요. 시험이 통과하지 못해서 오는 좌절도 있습니다. 내가 우리 청년들 목사님 이번 주에 무슨 시험이 있는데요. 붙게 기도해 주세요. 시험이 끝나도 못 물어봐. 내가 혹시 떨어졌으면 어떻게 했을까? 그 마음 때문에 못 물어봐. 물어보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못 물어봐. 이번에 교관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 알았어, 기도해 줄게. 됐는지 안 됐는지 못 물어봐. 물어보고 싶은데. 왜? 이게 마음이 그런 거예요. 그때 오는 우리의 좌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너무나 쉽게 소망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엘리야처럼 어떻게 합니까? 주저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절망 가운데 죽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을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냥 내가 실패했다고 절망감에 사로잡혀 주저앉아 있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일어날 힘이 없어요, 여러분. 지금 좌절돼서 일어날 힘이 없어. 괜찮아요.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기도하세요. 엘리야도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자기 죽겠다고 하면서 일어날 힘이 없었어요. 그냥 로뎀나무 아래 주저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 솔직한 얘기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 지금 너무너무 좌절돼서 너무 못 살겠어요. 이렇게 지금 주저앉아서 엘리야도 그렇게 한 거예요. 오늘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간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소망을 잃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는 했지만 그나마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망했어도 아버지는 망해서요 술 고주망태가 돼도요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식들 때문에요 허리 질끈 동여매고 나가서 일해요. 왜? 죽고 싶은 심정이지만 그 작은 소망이 있으니까. 바로 그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공급해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40일을 달려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실패했다고 해서 소망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일어날 힘이 없다면 그냥 주저앉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음으로요, 우리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아멘. 자,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그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실패를 하게 되면요, 무엇인가 하다가 잘 안 됐어. 안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실패한 그것에서부터 실패한 원인이 뭔지 찾아보려고 해요. 왜 실패했을까? 왜 잘 안 됐을까? 하고 그 내가 실패한 그것에서부터 찾아보려고 해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요, 실패의 원인을 내가 실패한 그것에서부터 찾기 이전에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물어요. 너 왜 여기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자 엘리야는 그동안 있었던 얘기를 쭉 다 합니다. 그 뒤에 또 한 번 또 물어요. 두 번을 물으십니다. 동일한 게 반복이 돼요. 자, 그것은 나중에 혹시 기회 되면 말씀드리고, 어쨌든 어찌하여 너 여기 있느냐 했을 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쭉 얘기를 해요. 나 죽겠어요. 이래서 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나마 하나님이 나 안 도와줬으면 나 여기까지 오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넌 내 앞에 서 얘기해요. 자, 이리 와서 서봐.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렇게 이리 와서 서봐. 이렇게 하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하고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하고 무엇인가 하고 싶다는 얘기예요. 오늘 승재도 못 왔어요. 승재도 못 와서 이제 뒤에 카메라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기run이를 불렀어요. 기run아, 이리 와봐. 내 앞에 서봐. 그 얘기예요. 그건 뭐예요? 나하고 너하고 지금 뭔가 해야 될 일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서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에 보게 되면 앞장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서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하나님과 무엇인가 했어요.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로서 사명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런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과 헌신의 자세를 다시 확인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서 있는 곳은 어디예요? 어느 산? 호렙산이에요. 호렙산. 호렙산을 기억을 좀 하셔야 돼요. 중요한 산이에요. 이 호렙산은요, 출애굽기 3장에 가서 보게 되면 나오는데,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만나주신 산일까요? 모세를 만나주신 산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운 산이 어느 산인가? 호렙산이에요. 그런데 그때는 모세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호렙산에 모세를 세워놨고, 지금은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를 세웠어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세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엘리야를 세웠다는 것은 예전에 과거에 모세를 세웠다는 것을 기억을 해보면 엘리야를 왜 세웠을까? 우리는 짐작이 되잖아요. 엘리야를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보여줍니까? 크고 바람이 불어서 산을 가릅니다. 바위를 부숩니다. 그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리고 불이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을 보여줘요. 누구에게? 엘리야에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우리가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오늘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본문 19장 12절 말씀을 한 번 더 함께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강한 능력과 기적을 좋아해요.
뭔가 막 확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강력하게 무엇인가 역사를 해주면, 나타나서 무엇인가를 해주면, 와, 역시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는 그것을 소망합니다. 뭐 어디서 우리 뭐 교회 쓰라고 하나 건물 하나 툭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임재하셨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 거기에 하나님이 계셔 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산을 둘로 나누었습니다. 바위를 부수고 강력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불과 같은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할 겁니다. 역시 하나님의 기적이야, 이렇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 있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이러한 기적이 없는 것일까요, 하나님에게? 아니요, 하나님에게 물론 이런 기적이 있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강력한 기적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거냐면, 이런 것들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더 이 강력한 기적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병 고쳤대 그러면 거기만 쫓아다니고 있어요. 병 고치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다 거기에 병 고치는 게 안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데 병 고치는 데 찾아다니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만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적이 있다가 없으면 더 큰 기적을 찾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세미한 음성은 엄청난 기적 가운데 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끄러운 가운데 작은 소리 들려요? 안 들려요. 작은 소리 안 들립니다. 조용할 때 작은 소리가 들려요. 시끄럽다는 것은 무엇이냐, 막 기적이 일어나고 무슨 역사가 일어나서 막 들썩들썩 하는 데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우리 찬양팀이 있잖아요. 찬양팀이 왜 찬양을 하느냐라는 거예요. 찬양이 좋아서예요? 난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하니까, 나는 악기 연주하는 거 좋아하니까, 아니면 서로 연습하면서 서로 만나가지고 교제하고 얘기하고 이렇게 그룹으로 지내니까, 이런 게 좋아서, 아니면 다른 성도님들이, 앉아있는 성도님들에게 나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나 연주 기가 막히게 하잖아, 멋지게 보이기 위해서,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겠지,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냐 이거예요. 만약 그렇다라고 한다면 찬양팀은 더 큰 자극을 찾아다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팀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의 반응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찬양팀은 찬양이 끝나고 공허함과 고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실패하는 찬양팀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비록 좀 잘 못해도 나에게 주신 한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집중할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합니다. 내가 잘하든 잘 못하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집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나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지만 그 기적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 기적이 다 끝난 뒤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엘리야가 그 기적에 집중했다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어떻게 들을 수 있었을까요? 그 기적만 보였겠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즉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 실패했습니까? 좌절의 자리에 있어요? 뭔가 잘 안 됐어요? 그때 그 문제를 들여다보면서 왜 그랬을까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그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열왕기상 19장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좀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엘리야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말씀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울감, 좌절, 그리고 패배감에 사로잡혀 죽겠다라고 고백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제 새 힘을 얻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다시 일어나 회복하는 힘이 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가끔 보죠. 죽을 것 같이 힘든 일을 만났어. 그래서 막 절망, 좌절, 우울감에 빠져 있어요. 뭔가 따기 싫어.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는가? 그때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힘들게 일한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왜? 정신없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우울감도 잊어버리고요, 절망과 좌절도 잊어버려요. 왜? 열심히 일하는 그냥 거기에만 몰두하니까. 열심히 일하는 것이 절망과 우울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처럼, 물론 꼭 그것이 이겨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서 오히려 엘리야가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가요? 저 역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여러분들도 실패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좌절의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사명 때문에 갈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먹여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오히려 사명에 집중해 보세요. 억지로라도 해보라 이거예요. 죽겠으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몸이라도 힘들게. 그러면 잊어지는 거예요. 그것처럼 오늘 나에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 있지.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줬고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했는지 이 사명을 기억하고 사명에 집중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 때문에 오히려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더 큰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는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맞죠? 이스라엘을 위한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다시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을 뛰어넘어서 어디까지 넘어갑니까? 아람 나라 왕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아람 나라까지 그의 사역이 넓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방금 읽은 말씀을 보게 되면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아람 나라의 왕 세우는 데에도 엘리야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야는요 오히려 그의 사역이 더 넓어졌어요. 그 뒤에 이제 물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6절 말씀도 또 있지만 어쨌든 그의 사역이 그렇게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실패했더라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명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오히려 나에게, 실패한 나에게, 실패한 자리에 있는 나에게 오히려 더 큰 복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실패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고민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멋지게 승리했지만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두려워서 도망간 실패자인 엘리야를 보게 되었습니다. 어제는 성공자였어요. 그러나 오늘은 실패자인 엘리야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엘리야의 실패가 완전한 실패로 끝나지 않도록 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실패할 수 있어요. 우리는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영원토록 완전한 좌절, 완전한 실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야는요 인간적인 실패와 두려움과 절망과 좌절이 있었지만 죽고 싶은 마음 그냥 그대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했어요. 나 죽고 싶어요 하나님하고 고백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엘리야에게 말씀으로 먹여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그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자 엘리야는요 어떻게 됐어요?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도 이와 마찬가지여야 됩니다. 단지 엘리야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이니까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엘리야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 오늘 내가 엘리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라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어요. 요셉의 이 고백은요 내가 아무리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겼더니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았더니 하나님께서 실패가 아닌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한 주간도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복된 한 주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